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말씀은 예루살렘의 승리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면서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승리에 대해서 또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날, 즉 메시아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로 15절의 말씀에서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음으로 가옥이 약탈되고 성읍이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지만 남은 자들은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셔서 이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그 공격과 환난을 피하여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를 갖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감람산이 갈라지듯이 예수님 자신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옛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메시아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빛된 삶으로 인도를 하면서 살아갈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되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즉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수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믿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며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5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셨습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어부이심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모세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백성들에게 임할 그런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신약의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질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그 나라도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더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나라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러한 최후의 심판 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 앞 수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식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타락해서 어둠 가운데서 그러한 어떤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가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늘 함께 하심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항상 생수가 넘쳐 흐르는 그런 승리의 삶,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또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